미혹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뢰를 쏘아야 할 적군은 엉뚱한 방향으로 착각하여 공격에 실패하곤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식이 바로 이 다즐 이장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방향 감각을 휘어놓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평일에는 세상 방식대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도 괜찮다고 속이며 죄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은 삶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자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 삶 속에서 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가르침과 사단의 달콤한 미혹에 속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혹받은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내가 속임을 당했어, 사기를 당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를 쭉 생각해 보면 미혹에 대한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마귀를 멸할까? 마귀를 멸하기 위한 마귀를 멸하라는 8절. 오늘 본문 직접 명령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냥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절은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한다 그랬어요. 죄를 안 지으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인간을 죄의 종노릇하게 하여 결국 파멸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모든 뜻, 도모를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파괴자였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강력한 무기였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대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아까도 열거했습니다만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 분열시키는 것. 어떤 사람은 계속 비난해요. 판단해요. 사람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모든 주님의 일을 논의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한 사람을 계속 비난하는 것은 이간질하는 거고 마귀의 일이에요. 현대의 정치 지금 세계도 그래요. 내가 우월하게 내가 잘하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고 정치판에서도 남을 끌어내리는 것은 좋지 않은 행위예요. 자, 다만 정치 세계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사람이 인정할 걸 인정하고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단점만 잡고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남북전쟁 직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 모든 흑인 노예들은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의 깊은 시골 구석에 살던 일부 노예들은 수개월 동안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노예 해방됐어! 그랬는데 그 노예들은 시골이기 때문에 라디오도 없었고 주인이 안 알려주는 거잖아요. 왜 일부러 알려줄 필요도 없죠, 주인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옛 주인의 엄한 눈치를 보며 쇠사슬에 묶인 채 밤낮으로 매를 맞고 고된 노동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한 자유인이었음에도 해방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해 여전히 노예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단의 합법적인 권세는 이미 박살났습니다. 그때 박살납니다. 근데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분열과 원망이라는 사탄의 옛 버릇에 종노릇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니 그분의 자녀인 우리 역시 대장 예수님이죠. 대장의 권세와 지혜 이 모든 것을 알고 선포해야 돼요.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대적하여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잡생각이 들고 나쁜 생각이 들고 마귀의 생각이 들 때 이렇게 흔들어야 돼. 안 돼. 근데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사용하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야. 마귀를 멸하는 거야.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 감정을 통해서 마귀를 하려고 그래요. 네, 안 된다.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다면 그분의 자녀는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마귀를 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 속에서 역사는 분열의 영, 원망과 불평의 영, 음란과 탐욕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쫓아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할 때 우리 삶을 묶고 있는 마귀의 모든 결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10번 이상, 20번 이상 하세요. 끊어져. 내 안에 나쁜 생각이, 나쁜 감정들이 누구를 막 그냥 미워하고 살인하고 막 증오하는 생각들이 서서히 없어져요. 싸워야 돼요. 십자가에서. 자, 세 번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짓지 말라.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단 한 번도 실수나 죄를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 동사로 죄 속에 상습적으로 거하며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반복해서 탐닉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헬라어의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는 이 모든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반복적으로 탐닉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괜찮아. 예수님 용서해 주시겠지. 의도적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는 거. 그게 해당되는 거죠. 세계적인 생태학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은어와 진흙탕을 좋아하는 미꾸라지를 각각 다른 환경에서 넣어본 것입니다. 맑은 물에 살던 은어가 꾸정물이 가득한 수조에 넣자 은어는 온몸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수조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더러운 환경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 즉 성령과 말씀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은어와 같습니다. 은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영적인 은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죄자에 들어가면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심으로 영혼이 아프고 괴로워야 정상입니다. 죄를 지을 수야 있지만 결코 그곳에 편안히 머물며 있을 수는 없습니다. 괴로워야 돼요.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안에는 하나님의 씨, 즉 성령과 말씀이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괴롭고 아픕니다. 그래서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죄 자리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반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오히려 죄를 즐기며 합리화합니다. 이게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너 마귀 자녀야?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 마귀 아들이야?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 근데 죄의 영향력을 즐기고 합리화시키니까 거기에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들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는 하나님 씨가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함을 지켜내십시오. 죄를 멀리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라. 11, 12절입니다.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악한 자, 마귀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살면 친구를 사귀거나 가지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아요. 서로 배우기도 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은근히 답습하기도 하고 영향력이죠. 마귀에게 가까이 가면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요. 요한일서 3장 11, 12절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어요. 속하여는 그 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동생을 죽인 근본적인 원인은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마음에 분노와 시기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그 문을 마에게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인이라는 끔찍한